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저에게 편함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드는 대로 같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 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위선의 허물을, 껍질을 다 벗겨내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삶이 되고자, 우리가 복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늘 우리를 다루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 놓여 있음을 저희는 알게 하옵소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게 해주시고, 그 현상이 날마다 우리가 위선적인 것이 날아가는, 벗겨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도리어 복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스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이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은 언약으로 인하여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온 장소가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애굽 사람한테는 세상의 전부고 현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라는 게 나오죠.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애굽에서, 그래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애굽을 빠져나온 입장에서 애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용납하는 세상이었었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뻐하시는 곳이었는가를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의 몫입니다. 빠져나온 사람에게만 그것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애굽이냐 아니면 요셉이냐, 이것을 서로 합치될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된 겁니다. 애굽 나라 가질래 요셉 가질래 하는 뜻이에요.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애굽 나라 가질래 요셉이 내포하고 있는 그 세계가 더 좋으냐를 묻는 겁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땅은 애굽에서의 탈출이 필수적입니다. 애굽에서 탈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의 의사였고 그들의 희망이었는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언약은 스스로 한계를 만들 때 그 한계를 계속 밀어낸다, 이런 공식입니다. 언약은 어떤 한계를 주되 결국 그 한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한계를 밀어냄으로써 어떤 노선을 형성하게 되고, 최종 언약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이름으로 인간 세계를 계속 한계 지었는 거예요. 한계란 말은 테두리 짓는다는 것. 또 달리 이야기해서 이게 아마 현실의 전부일 거야, 이게 세상의 전부일 거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계속 유발합니다. 그리고 언약은 말합니다. 네 보기에 그게 전부지 그거 전부 아니야 라고 그 한계의 그걸 밀어내고 새롭게 언약이 보여주는 또 다른 세계를 펼쳐주지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이끌린 사람은 언약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다 보면 어떤 노선이 형성되는 겁니다. 노선이 형성돼요. 복음을 10년 들었다, 20년 들었다, 30년 들었다. 우리 십자가 마리아나 우리 교인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0년 듣고 20년 들었는데 복음이 뭐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복음의 초창에 알았던 복음의 기쁨은 왜 지금은 다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그냥 시큰둥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그걸 노골적으로 묻는 사람은 없어요. 묻는 사람은 없지만 제 눈은 다 보이거든요. 복음의 기쁨 없이
그 뭐 아는 건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아는 것을 같이 멈춰다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공부를 하게 돼요. 마치 학원에 가서 복음 연구해서 천당 갈라고 복음 연구하듯이 학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대충 알 것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꾸준히 이 언약의 진행 방향과 같이 움직여 나가는 사람만이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슬슬 내 하는 일을 해볼까 이래 가지고서는 그 초창기의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멈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 나 자신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노선을 따라서 계속 언약께서 후들러서 어떤 특정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어디서 뭘 하며 그 자체조차도 기억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지, 난 지금 어디 있지, 그 생각한다는 것은 그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멈추지 않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은 자기 한계를 짓고 한계를 밀어붙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멈춰버리면 언약도 멈춰버려요. 아, 이게 전부구나. 아, 이 정도 알았으니까 느긋하게 천국 가겠지. 하고 수습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수습했고 수습된 입장에서 그 안목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앨범 속의 사진을 옛날 지나간 사진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사진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 완성된 그걸로 자꾸 한정 지을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언약 가지고 그 장난감처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계속 우리가 이끕니다. 이끌다 보면 찍찍 끌리는 자국이 있죠. 그 자국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잊어버렸다 하는 말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이 어떤 자국을 내고 끌고 온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제가 노선이라고 향해요. 그것은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언약 자체의 노선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멈추지 않았다. 요셉은 계속 언약에 인도하는 데를 이끌려서 어느 일정한 특정한 방향으로 완성을 향하여 이끌림 받았다는 그 흔적이 요셉의 자식의 이름을 통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멈추지 말고 매일같이 주께서 강렬하게 이끌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느껴져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사람은 움직이면 죽는 날입니다. 성도도 안 움직이면 죽는 날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스스로 움직이면 안 돼요. 매일같이 주께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어떤 흔적, 세상을 자국을 낸, 스크래치 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은 본인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됐다는 그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만이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다고 우겼던 그 한계를 언약은 계속해서 거기에 수독되지 않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 예수 믿지 않는 자라고 티를 낼 때 이미 그거는 나의 흔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 억수로 없는 나를 계속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죽고 자식 둘만 남았다. 자식 둘은 바로 요셉의 내부였다. 요셉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원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잊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이에요. 요셉 이야기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야곱과 예서를 놓고 이제는 이삭 이야기가 끝나요. 이삭은 죽은 자가 됩니다. 이삭은 죽었지만 야곱과 예서 속에서 이삭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요. 자손이 등장할 때까지 그 선조는 스크래치를, 흔적을, 이 세상을 끌고 지나가는, 자국을 남기는, 노선을 만드는 그 기능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확정된 최종점이 나를 이끌 때까지 부모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본질을 그 배에서 쏟아내면서, 이 땅에 쏟아내면서 자기는 아주 소리 없이 사라지죠. 어제 그 대전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도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소리 없이 사라지는가. 그게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 떨지 말고. 그런 사람 있어서 할 정도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입장에서 봐서는 요셉은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돼야 되는 겁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꿈에 의하면 꿈을 드러내게 한 무대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나라 사람들은 바로와는 애굽이 현실의 전부라고 봤기 때문에, 애굽은 그 애굽 나라를 꿈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은 출애굽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없어져야 될 세계, 정말 꿈 같은 현실이 애굽이고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러한 현실하고 우기는 그 마당에서 요셉의 본질은 나는 거기서 나를 잊은 자로, 사라진 자로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듯이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요셉이 결혼한 여자가 그 제사장인데 온 제사장이거든요. 온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고 장소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온이에요.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그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요셉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 애굽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신의 계시로서 우리 애굽 나라의 미래를 미리 점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요. 애굽이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보낫 바네아라고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었죠. 45절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엉뚱한 생각이요. 그 생각에 대해서 요셉이 동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는데 애굽식의 자식을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고 50절에 보면 흉년이 되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대. 51절에 요셉이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고 또 에브라임으로 했는데, 이것은 요셉 그 애굽식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히브리식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첫째 이름이 므낫세라 하는데 이거는 잊어버립니다. 둘째 이름이 창대함, 여기 창성함 이래 있어요. 52절에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들로 수고한 땅에서 창성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 두 아들 낳는 것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꿈에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걸로 봐요. 근데 꿈이 두 아들 놓기 전까지는 현실은 그냥 현실은 아직 꿈속에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꿈이 현실화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국가가 잘 되는 것을 꿈의 현실로 봤는데, 요셉은 뭐라고 보냐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냐 하면은, 국가가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인물이 등장하는, 예, 그 국가와 관계없는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꿈의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땅이 잘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라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꿈의 실제성입니다. 교인들이 천국 가는 것이 교인들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운데서 나를 잊어버려야 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것은 바로 내 존재를 대신할 예수님의 존재에 등장할 때 나의 존재라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올 때 이런 15,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꿈을 꾸리라. 그 꿈을 꾼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꿈의 내용은 언약적으로 보면 바로 어떤 인물의 등장이에요. 왜 내가 들어갈 천국이 왜 꿈의 현실이 아니냐 하면은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걸 그리워하게 되면 그 천국에 누가 들어있냐 하면 나를 잊지 못할 나가 거기에 엄연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언약이 제대로 된 완성이 아닙니다. 언약이 완성을 되면 반드시 요셉이 이름 지었던 두 아들의 절차를, 그 노선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노선이 뭐냐?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러면 창성할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그 두 조건입니다. 어렵죠? 제가 설교하면서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말이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저한테 이게 뭐예요? 지금 사고방식이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부터 이해합니다. 왜 출애굽을 안 하십니까? 출애굽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그럼 출애굽이 되려면 애굽에 대해서 충실하게 온몸으로 느껴야 돼요. 애굽이라는 것이 절대로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소원인 적도 없고 내 꿈인 적도 없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본질은 언약에 의해서 이거는 강제로 이거는 완전히 삭제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저 천국 갈래요. 주님도 네가 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그 대전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뭐냐 하면은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언급했죠. 불의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불의한 자와 어렵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불의한 자의 특징은 그 의가 자기 내부에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천국에 보낸다는 말은 그 불의한 자의 그 내용은 불의한 자가 본인을 잊어버린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 의로움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의 특징은 뭐냐?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간다면 그 흔적은 그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시는 주님의 흔적이 되고 자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가 알아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버리면 11조 내고 뭐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가 잘났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국이 되는 겁니다. 언약에 있어서는 진리가 정명이 진리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사람이 진리 갖고 우기면 그걸 소지를 하게 돼요. 난 진리를 안다. 그러나 정작 진리 대비에 정명하는 것은 그 본인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진리라고 여겼던 그 한계가 점점 더 밀어지는, 그 벽이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잘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내 잘되기 하는 그 조건, 내 잘돼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그거는 애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못 벗어나냐 말이죠. 내 잘되기 위해서 못 벗어나느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요새 뜨는 목사 한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뜨는 목사. 요새 아주 유명한 목사 뜹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물어서 이름을 딱 알았어요.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뜨는 목사인가 싶어서 또 유튜브에 또 찾아봤습니다. 설교를 딱 들어봤어요. 기존 교회와 차별성을 두면서, 예? 돈으로 내는 11조는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예, 뭔가 차별화를 두려고 애를 써요.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예, 제가 심정이 좀 상했는데, 요새 이래야 또 뜨는구나. 근데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 내용은 이렇게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뭘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그거는 감추고 사람들이 설명 잘하기를 원해서 설명 잘하는 데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래서 유명 인사 됐구나, 뜨는구나. 조회수가 한 일주일 지나면 천대의 세체를 정도로 유명 인사 떠요. 양복도 안 입고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나이는 한 45 정도, 한 45, 40 후반쯤 되는 사람인데, 그런 설교나 강의 내용을 쭉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애를 써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걸 숨겨서 언어까지 막 동원시켜가지고 사람들은 뭐 진리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유사 진리라도 좀 그럴싸하게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만 남기고 나머지 다 사라지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가하고 나머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설명해야 됩니까? 사라질 인간들에게 왜 설명해야 돼요?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획기적인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의고 구원이고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인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보내기 위해서 그 모든 시도와 그 노력이 다 그야말로 그게 허망한 꿈이다면 허망한 꿈이에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을 때 그건 하나의 계곡이 되고 하나의 절단된 절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여분의 것이 나와요. 여분의 것이라는 것은 예상 못한 겁니다. 그 여분의 것이 뭐냐면 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꿈이라 하는 것은 미리 예상해서 꿈입니까? 꿈의 시나리오를 하기 전에 본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꿈은 그냥 난데없이 그냥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 쳐들어온 것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쳐들어온 것을 내가 관리하는 요리하지 않습니다.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요. 내가 꿈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뭘 합니다. 네 인생 잊어버려라. 네 인생을 잊어버려라. 자꾸 네 인생 갖고 와서 천당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잊을 만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그걸 강요하면서 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야 될 나를 주께서 꿈이 또 복음이 찾아오는 것은 스크래치를 내기, 이 땅을 끌고 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좀 패잖아요. 그 패가지고 축 처져진 시체 돼가지고 이래 하면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깔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 피만 적시고 가는 거죠. 세상을 충실히 살고 세상에 깊숙이 개입하세요. 왜? 그게 출애굽을 알기 위해서는 애굽의 저제야. 비로소 우리는 나도 애굽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세상도 잊어버리고 나도 그 속에 있던 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거든요. 이건 설명할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깊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냐 하면 애굽의 첫째 재앙이 강이 피 되는 건데 피 색깔은 빨갛습니다. 따라서 포도주 색도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빨개 가지고 그것은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무리수를 둘까요? 그 무리수를. 유명 인사는 됐지. 강의 들어오지. 시간은 내용을 메꿔야 되겠지요. 원어도 끄집어냈다가 끄집어서 시간 메꿨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나는 이렇게 이걸 압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 자기가 확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면 되지. 남을 가르치고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구원은 주님 몫이지 목사 몫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지금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남 제대한데 지는 제대 안 하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사라진다는 말은 뭐냐? 내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든지 내 때문에 내 인생 더럽게 됐다든지 그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잡기들이 수많은 잡기들 덜 붙어가지고 자꾸 두려움을 줘요. 물은 새는데 원인 모르겠고 이런 거다. 아이고 뭐 잘됐다. 나는 전세 집주인도 아니니까 편하다. 자꾸 뭔가 일이 벌어져가지고 깜짝깜짝 자꾸 전기 나게 만든다니까요. 왜 전기 나게 만드냐? 뭔가 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내 것이 안 다치게 하겠다는 어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마를 보내가지고 또 조져버려라. 폭격해라. 내 것 지키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지, 이게 흠집 나면 내가 얼마나 인생 볼 모양이 없는지, 이게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공포가. 요즘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지옥을 잊어버렸어요. 지옥을. 현실의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지옥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 보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상문이 타서 쌓이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며 불 붙는 산과 바다에 빠지고, 산문이 끼어지고, 셋째 나팔을 부며 햇불같이 타고 큰 별이 떨어지고 이래 있거든요. 여기 나온 용어가 뭐냐? 불 나오지요, 피 나오지요, 불 나고 피 나오고 썩고 죽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현상이냐 하면 이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그 지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복 받고 푹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지옥에서 살겠다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까지 갈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나오라 하니까 아까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난데.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요셉의 본질을 통해서 나오는 본질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잊어버려라 이 말이야.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기에 왜 잊어버려야 될 도성인가를 요셉이 짊어진 꿈을 통해서 닮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잊어버려야 될 세상인 것을 충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잊지 못하는 것은 요셉 너가 너를 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지옥보다는 세상에서 함 승부 함 걸고 이양 승부 걸고 함 살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정지에 이동하는 중입니다. 어디로 있냐? 이 최종점으로 이동해요. 요셉이 이동해버리면 애굽 나라 자체가 그야말로 개꿈이 되는 겁니다. 흠망한 세상이 돼요. 그 최종점이 이동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요셉이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선과 악이라는 그 의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치가 생산되는 세계. 선악가가 선과 악이라는 그 논리와 상관없이 꿈에 의해서 완성돼서 제공되는 그 가치 세계, 가치 있는 세계에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과 악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필히 선과 악에 대해서 깊숙하게 거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 같은 세상에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우리는 치대할 때는 다 치대고 당할 때는 다 당해야 돼요. 혹독하게 선과 악을 온몸으로 이렇게 선과 악이 주는 그 아픔을 느껴야 돼요. 진리는 아픔에서 보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진리가 안 보입니다. 선과 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논리에 의하면 마찬가지예요. 나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나를 통해서 계속 쏟아 나오는 겁니다. 잘했을까? 오늘은 잘했을까? 이건 못한 건데 다음은 더 잘해야지. 이 논리는 바로 애굽에서 살던 애굽에서 잠겨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논리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좀 더 설명할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부터 출발했냐 하면은 왜 부모가 자식을 놓고 부모는 사라지느냐, 그게 왜 언약의 원리냐 하는, 사실 그것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돼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잠깐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오게 되면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돼요. 요셉이는 왜 똑같아요, 입장이. 꿈이 요셉의 자식과 요셉을 떼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떼내려면 뭔가 새로운 게 생산돼야 되는데 그 생산은 요셉의 뜻이 아니고 요셉에게 꿈을 준 그 꿈의 솜씨여야 됩니다. 꿈 주신 분의 솜씨거든요. 이게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만을 드러내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구약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미리 그 육적인 어떤 요소들이 또 겸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부모와 자식 사이다. 부모가 자식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면 부모로서는 더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놓고는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 인생에 살아왔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것을 자식에다가 이름이라는 것을 갖다 이거 붙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문화셋 잊어버림이고, 그 다음에 창성함, 창대함 또는 크게 됨, 뭐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아들 볼 때 잊어버려 물 떠오느라 창성함, 뭐 어디 뭐 심부름 시킨다 이 말은 자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조한 생산된 나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자식이 있는 한 나는 이제 은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나락한 자체가 이거는 거짓이고 언약에 의해서 조성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육적인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다른 말을 하면 나에게서 하나님 천국이 원하는 나를 새롭게 끄집어내는 방식이 출애굽인데 그냥 노력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개입되어야 돼요. 요셉처럼 꿈이 개입되어야 꿈이 개입되어야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꿈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오해한 거죠. 세상이 꿈이고 개꿈이고 험한 거고 그것만이 진짜 영원히 있는 잠깐 있는 세상이야. 영원한 나, 영원한 세계는 그 하나님의 꿈 같은 계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러면 꿈이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꿈은 우리가 내가 예상 못한 거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이 돌발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한 게 꿈이거든요. 그 진짜 현실은 내가 익히 아는 나라는 인간을 익히 아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그 현실은 내가 살라고 이놈을 어디 밥 먹고 살라고 예서는 그게 나를 더욱더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만약 살농사를 짓는다. 살값이 20만 넘었어요. 80kg, 80kg인지 하여튼 20만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국민들이 화합니다. 살값 왜 안정화 안 시키느냐? 살값 지금 다 북한 살 다 퍼주고 이제 살 없으니까 비축된 살이 없으니까 오르잖아. 이렇게 할 때 농부 입장 내한테 인터뷰를 한단 말이야. 이 살값 왜 비쌉니까? 이게 비싼 거 아닙니다. 이래도 우리가 하도 그동안 살값이 낮아서 지금은 정상화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이런 대화 속에 뭐냐 하면은 현실이라는 것은 살값 오르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이 농부라는 나를 농부에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 사실은 그 농부가 복음을 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돌아서서는 참 내 또 오늘 또 개꿈 같은 이야기 했다. 쌀값 오르건 내는 죽으면 그만인데 왜 나하고 상관도 없는 원래 하나님의 뜻과 상관도 없는 그냥 출애굽 될 수도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같이 지옥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저의 꿈에 맞춰서 그쪽 듣는 이야기 듣고 싶은 대화를 내가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게 뭐냐 평소에 늘 지옥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푹 젖으세요. 어차피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세요. 물 새서 미안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대. 바로 그런 나는 주께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십자가 쳤다는 것을 이게 바로 진정된 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이미 진실을 알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에 치이고 마귀한테 쫓기고 죄에 쫓기고 그러면서 살기는 살아야 되고 참이라도 쓸데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지옥이 지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흔적을 주님의 뜻에 의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합시다. 날마다 주와 벗은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그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가. 여기서 어머니는 하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 죄를 다 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기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신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